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란 주일 후 5일 동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가지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갖가지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가지의 모든 일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갖가지의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마치 다리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갖가지의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바닥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죽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갖가지의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되었고 없어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죽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야 갖가지의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살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갖가지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부름으로 갖가지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목발을 주면 얼마나 이게 기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걸어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걷지를 못하는데 누군가 목발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발을 통해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발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한테 목발을 주고 걸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내 다리가 멀쩡한데 목발을 주고 목발 짚고 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아니 내 다리가 멀쩡한데, 그러니까 내 다리가 멀쩡한 사람한테는 목발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진짜 걸어갈 곳이 있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목발을 주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왜요? 목발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났는데, 여러분의 힘이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는데 주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나도 잘하는데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노력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 사는 것이 지겨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지겨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실수를 하니까는요. 아니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실수하기가 싫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많아져야 돼요. 범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범사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 주님을 의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내 힘과 내 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살이가 아주 작게 보이는 그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으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 죄 안 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선지자는 뭐예요?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개보다도 못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존재를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는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라도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요. 왜? 자기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 많이 짓는데요,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죄 짓는 것을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죄인이니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의 아들만, 또 그냥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만 죄를 싸워 이기는 거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고백을 했으며 넌 지금 마음으로 믿는 건데, 그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되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 그런 생각하면 되니? 그런 감정 가지면 되니? 그런 의지를 가지면 되니? 그런 양심을 가지면 되니?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의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너 의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하나님의 의답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른 생각, 감정, 의지를 하지 못했네요.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됐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행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의인 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진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의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아직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시편 6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 같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마음의 죄악을 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너무도 잘 알아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아유, 난 아직은 죄인이거든요. 아니,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이 자기를 똑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 자기가 의인된 걸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보니까 아니, 난 부정함이 많은 죄인이라서요. 아니,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물리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의인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지금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아주 집 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죄를 져서 죄인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럼 도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핑계댈 걸 핑계대야지. 아니, 난 아직 죄인이니까는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의인이니까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니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니 신앙생활을 10년, 30년, 50년을 해도 여전히 자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가 천국에 갈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라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여러 분야로 시험해 본 후에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인 믿음과 지식과 지혜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인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난 후에라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계시다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여기고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피가 더 흘려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미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리 대금업자에게 100억 원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고리 대금업자에게 100억 원을 갖고 영수증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리 대금업자에게 진 빚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빚을 갚아준 그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증표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빚을 갚아준 예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값 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만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이런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심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의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겠죠. 근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전함을 받고 진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산자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을 증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증표로 받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여기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에 은혜가 마음껏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거듭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죄 짓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항상 의식이 되니까 깨어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 단계에서 그냥 계속 지난 다음에 어떻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야별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의 구원까지 올라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첫사랑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했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왜 지금 깜깜 무소식이에요 하고 이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첫사랑 회복하는 세미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회복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노력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네가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내 안에 계셨었네,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한 후에 10개월을 사랑으로 돌보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 있다가 죽는다면 해산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헛수고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건 뭐예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헌신, 이거를 지금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희생과 사랑을 네가 깨달았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내 아들이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너에게 값없이 의롭다는 윤사실을 너는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셔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동시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심으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비록 자신이 많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신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행복을 누린 결과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감옥에 구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잃었던 것을 다시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죄와 사탄을 심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 모든 인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신자만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란 첫째,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 이 사망, 아니 여기서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온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의 문제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의가 된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망이 올 때, 사망에 속한 그런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안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아직도 많이 짓니까, 내가 아직도 죄인이니까, 그래, 내가 가난해도 싸지,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당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받아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란 둘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는데 왜 육체와 세상과 그리고 자아와 죄와 사탄을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데 의지만 하면은요,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부르기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떠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것이란 셋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너 양심이 있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 의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그 다음 복을 다 놓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할 때든 죄를 지은 때이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시험을 당하든 당하여 넘어지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지 무조건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만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왕 노릇하는 경험을 매일 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